시편 120편 1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 사기꾼들과 기만 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쌀이 나무 숯불로 벌하실 것이다. 괴롭구나.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메색 사람의 손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게달 사람의 천막에서 더부살이 하는 것이나 다름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왔구나.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평화를 말할 때에 그들은 전쟁을 생각한다. 아멘. 주석가들은 감사시라고도 하고 탄식시라고도 합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원문 성경에는 성전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노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혹은 감정이 점점 고조되어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포로에서 해방을 자주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노래입니다. 대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에 메색 사람 그랬습니다. 창세기 10장 2절에 노아의 아들 야벳의 아들 메색의 후예들입니다. 5절의 게달 사람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게달의 후예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대적과 함께 사는 것이 이방인 중에 거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6절과 7절에 평화를 싫어하고 전쟁을 좋아합니다. 난폭하고 악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싸우기를 좋아합니다. 이웃의 평화를 좋아하는 사람을 둔다는 것은 복입니다. 항상 시비와 싸움을 거는 사람과 살기 힘듭니다. 개인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를 미워하는 자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악인들은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심한 분노와 적개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성 프란시스의 기도와 찬송과 같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평화를 말한다를 원문으로 보면은 나는 평화이다입니다. 이 말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우리는 평화를 가지는 자이기 전에 평화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와 나를 동격으로 만들어야만 평화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내가 평화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적이 다투려고 해도 나는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적군과의 싸움에서 진다고 해도 나는 평화이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사기꾼들, 기만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말과 행동으로 속입니다. 거짓말을 참말처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3절과 4절에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말합니다. 4절에 용사의 날카로운 화살이라고 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히 날아가서 적을 단번에 쓰러뜨립니다. 4절에 쌀이 나무 숯불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꺼지지 않고 타는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치명적이고 지속적인 고통을 주실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하십니다. 시인의 간구입니다. 1절에 고난받을 때에 주님께 부르짖었더니라고 했습니다. 고난받을 때에 주께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1절에 기도하니 주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기도에 응답하신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을 이루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신앙 세계에 있어서 큰일을 한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큰일을 위한 기도일수록 응답을 늦게 받은 것을 우리는 교회사에서나 신앙인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일본 최대의 고아원을 창설한 이시 주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제자 도미다의 말에 의하면 그는 곧잘 옛날 기도한 일을 읽어주면서 몇 년 몇월 며칠에 한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고 자신에게 말해주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시주지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은 휴가 고아원의 본관에는 그가 매일 정자하여 기도하기 위해 돗자리가 깊이 무릎 모양만큼 파져 그 자취가 남아있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가 있답니다. 초대 감리 교회의 기도의 사람 가라바쇼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 때문에 무릎에 혹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큰 나무는 하루에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과 같이 큰 응답도 하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2절에 사기꾼들과 기만 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악인들에게서 구해 주십사고 간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한 문제가 해결되면 새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들로부터 생명을 구해 주십니다. 악인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이 주는 고통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시며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색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영과 내기와 가짜 임금법이 즉시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 재활용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밝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일 갈등, 한미 갈등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전파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또 전파자와 접촉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